오늘 주일에는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 책의 순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에스라를 살피고 그 다음에 더 뒤에 있는 에스더를 보고 지금 느헤미야로 왔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서로 하면 에스라 그 전반부와 후반부 그 중간에 에스더가 있어요. 역사적인 내용으로 하면, 시기로 하면. 그리고 느헤미야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되어 있는 것은 구약 성경, 원래 히브리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이었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역사적인 시기에 따라서 지금 쭉 흘러가는 내용을 살피느라고 우리가 에스라를 받고 에스더를 받고 그 뒤에 지금 느헤미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살필 때 에스라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0장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에스라 1장부터 7장은 그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1차 귀환의 사건과 성전 재건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7장, 8장, 9장, 10장은 에스라가 이끈 2차 귀환과 신앙의 개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장과 7장, 6장에서 7장으로 그 넘어가는 어간에 약 60여 년의 공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6장, 에스라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정확히 말하면 58년, 60여 년의 그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 그 중간에 에스더 사건이 있어요. 그 에스더 때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을 유대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유대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존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자칫 그 유대 민족 전체가 멸절될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회가 오히려 유대인들의 입지가 페르시아에서 더 견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공동체가 비록 이방 땅이지만 그리고 포로 잡혀와서 정착하게 된 그 땅이지만 그곳에서 그 유대인 공동체가 더 강력하게 세워지게 됐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이방 땅에서 지켜주신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더 뜨겁게 달아오른 거죠. 그래서 그 배경에서 이 에스라의 그 2차 귀환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에스라나 또 이어지는 느헤미야, 우리가 그 이 개인들의 뛰어남 혹은 탁월함에 주목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 성경에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집중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에스더 사건 전에도 그렇고 후에는 더 강화됐겠지만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그 지역, 페르시아 땅이 된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신앙 공동체를 이룬 그 기본 터전이 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회당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나오잖아요. 그 회당이라고 하는 전통이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생겨난 것이고 그것이 이어져 온 거예요. 안식일마다 포로된 땅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자신들의 과거의 죄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그 소망을 되새기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그 터전이 바로 회당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회당이 신앙 전수의 아주 중요한 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 공동체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의 그 회집 초소인 그 예배당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회당 배경이 에스라와 같은 뛰어난 리더, 또 오늘 나오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탁월한 리더들을 만드는 터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에스라 2차 귀환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나오거든요. 1절에도 이 아닥사스다 왕 7년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불과 몇 년 차이밖에 없어요? 13년.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 때 2차 귀환을 했고 느헤미야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 20년째예요. 그러니까 딱 이 둘 사이에 13년의 터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으로서 그들이 그 포로된 땅에서 회당 공동체를 배경으로 자라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면서 성장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신앙 공동체인 포로된 땅에서 신앙 공동체로 모였던 그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자라면서 이스라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삶을 세워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한 인물에 집중하고 그런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탁 혜성처럼 출현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들이 있기 전에 그들을 키워낸 신앙 공동체, 곧 회당 공동체가 아주 견실하게 세워져 왔고 에스더 사건 이후로도 강력한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보세요.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혹은 청년이 되어서 또 혹은 어른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 주일학교나 어떤 목장 모임이나 어떤 그런 교회 공동체 그 공간을 통해서 믿음이 다져진 사람들, 세워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 그처럼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교회가 공동체로서 신앙 전수의 열정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회를 통해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혹은 목장 모임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키워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그 2차 귀환을 이뤘을 때 느헤미야는 거기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본문에 나온 것처럼 수산성이라고 하는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왕실을 섬기는 공직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이 에스라가 진행했던 그 예루살렘 2차 귀환에 느헤미야는 분명히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변절자거나 거기에 함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남아 있었지만 동일한 것은 에스라와 똑같은 그 언약의 소망을 품고 그곳에서 일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로 향하고 어디에 있느냐 하는 장소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느 곳으로 가고 어디로 향하느냐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처한 곳에서 어떤 믿음을 품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에 있을 수도 있고 공장에 있을 수도 있고 매장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든 성도는 자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2차 귀환과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까지 몇 년의 간격이 있었다고요? 13년. 에스라 2차 귀환부터요. 그러니까 그 13년 동안 에스라와 상당한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 느헤미야는 이 공직에서 그 수산성의 공직 사회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요. 그 13년 어간에 상당한 지위에 올라갔어요. 공직 사회에서 13년이면 적은 세월 아니잖아요.
근데 11절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나옵니다. 자, 술관원 생각해 보십시오. 왕실의 술과 관련된 그 직분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뭐 한둘이겠습니까? 굉장히 많겠죠. 그 폭이 엄청 넓겠죠. 뭐 멀리서 술을 수집해 오는 사람도 있고, 검사하는 사람도 있고, 저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갖다가 뭐 아주 먹기 좋게 또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직접 가져다 바치는 사람도 있고, 이 왕실의 술과 연관해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냐면요, 직접 왕에게 술을 가지고 나가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높은 자리란 말이에요. 자, 페르시아 제국이 이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저 동쪽의 인도에까지 이르는 그런 거대한 땅을 다스리는 제국이었어요. 그런 나라의 황제 앞에 직접 술을 가지고 나가는 신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자, 절대 왕권 국가에서요, 실세 혹은 실권이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의 핵심인 왕에게서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것으로 결정된단 말이에요. 왕권에 아주 가까이 가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권력자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직접 왕 앞에 술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직책이 있었단 말이죠. 왕 가까이에 있는, 왕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검증을 거치고 또 거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왕 곁에 두겠습니까? 그래, 고대 왕실에서는 이 술관원이 거의 장관급. 저도 어렸을 때는, 제가 그 중학생 때 그 11.6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뭐 청와대 비서실장 뭐 이러면, 그럼 비서가 뭐 얼마나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서실장이 뭐 장관보다 더 실세더만요. 거의 그 엄청난 이 최고위 공직자로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자, 거대한 페르시아의 그 관료 사회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실력은 기본이고 아마 작은 흠집만 있어도 금방 여지없이 도태되는 그런 사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실력을 갖춘 사람이며 또한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정도 자리에 올랐다고 하면 누구든지 부러워할 만한 성취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는 그 중심 가치가 자기의 성취와 그 성공에 있지 않았어요. 그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회당 공동체에서 예루살렘에 둔 하나님의 언약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세워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어떤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공직에 무슨 위기가 닥쳤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듣고 울며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3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느헤미야를 이 침통한 슬픔에 빠뜨린 것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심판받았던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도 재건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통해서 그 신앙 공동체를 개혁하고 또 상당히 회복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 읽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있고 수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불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1차 귀환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면서 함께 성곽도 재건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은 제대로 재건되지 않고 일단 성전만 완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신앙으로 개혁하고 회복했지만 여전히 성전을 지을 때도 반대했던 그 주변의 대적들이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데는 또 지방 행정관들의 묵인이 있었어요. 그래 대적들의 공격과 탈취가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도성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고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고 성문도 불타 있으니 당연히 우리가 말한 그 소위 치안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1200km 이상 떨어진 지금 느헤미야가 사는 곳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곳이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거기다가 무슨 대단한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부동산 시세가 폭락해가지고 재산이 뭐 다 날아가게 생겼다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자기 자식이 거기 가 있는데 큰 위험에 처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소식은 느헤미야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어찌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부에도 자신의 지위에도 명예에도 어찌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에 이토록 크게 슬퍼하는 것입니까? 그의 몸은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의 소망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스라가 2차 귀환할 때 함께 합류하지 않았고 자신은 페르시아에 남았고 수산궁에서 고위 공직에 이르기까지 성장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마음의 소망, 그 마음의 중심에 바라는 바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본 것이에요. 그가 높은 관직에 올랐지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 세상 나라의 영화는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시온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나라, 그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을 것을 바라보고 소망한 것이죠. 그 예루살렘을 통해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간절한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처참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미어지는 슬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굉장히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에 집착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늘 뉴스에서 보잖아요. 하지만 그 세상 나라의 부와 권력과 명예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일 뿐이에요. 다 지나갑니다. 느헤미야처럼 비록 높은 관직에 있고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마음을 영원한 곳에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토대가 되는 그 예루살렘의 형편 때문에 마음 아파했고 그것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과 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기도 중에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패망과 쇠락,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수욕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살필 내용이 많지만 여기 6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게 지금 거의 150년 전의 일이에요. 느헤미야 때로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조상들이 율법을 어긴 죄악 때문에 이 나라가 그렇게 비참하게 됐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맞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죄악의 주체에 대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자신을 그 죄악의 하나님의 심판과 이 순환을 초래한 그 원인을 자신에게 돌린단 말이에요. 자신이 안고 기도해.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게서 볼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이 느헤미야 기도에서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잘못과 죄로 끌어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조상들이,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그렇게 자신의 잘못과 죄로 민족의 죄를 끌어안는 느헤미야에게서 우리는 인류의 죄를 온몸으로 감당해내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원인을 탓하기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 보이거든요. 판단은 누구나 합니다. 어린애들도 해요. 누구나 판단하고 분석하죠. 너는 이게 문제야, 그걸 고쳐야 한다고, 그 사람은 저게 문제야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힘든 문제가 풀리고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 보기가 어렵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자녀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의 문제점을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아요. 지적도 하고 거의 날마다 잔소리도 쏟아내지만 어때요? 안 고쳐집니다. 귀를 막고 들은 채 만취하거나 때로는 대들고 소리 지르며 다툽니다.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이런 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어느 집단이 문제고 누가 문제라고 말하기는 쉬워요. 그리고 그런 말도 많습니다. 찌르는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선은 자극을 받습니다. 그 찌르는 그 창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조심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찌르는 말은 상처만 키우고 그 말로 인해서 갈등의 골만 점점 깊어지는 예가 허다합니다. 변화를 만들고 관계의 발전을 이루는 경우를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주님에게서 배웁니다. 관건은 뭘까요? 쓰리고 아픈 현실을 내 자신의 잘못으로 끌어안느냐 아니냐 그 여부예요. 쓰리고 아픈 현실, 물론 누군가의 책임이 있고 누군가의 잘못이 있겠지만 내 자신의 잘못으로 끌어안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단초, 변화의 실마리를 잡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을, 서글픈 현실을 자신의 잘못으로 끌어안고 웁니다. 느헤미야처럼. 슬픈 현실의 원인이, 물론 누구에겐가 원인이 있어요. 또 무엇에겐가 이유가 있겠지만 또한 자기 자신의 죄와 무관치 않음을 인정하고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네 탓이다, 네 잘못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우는 사람이
변화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아픈 현실을 내 온몸으로 껴안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복하는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슬픔의 탄식에 잠기고 자기 연민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슬픈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구하는데요.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헌신을 결단합니다. 슬픔의 탄식과 자기 연민에만 머물기 쉬워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헌신을 결단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요, 자신이 직접 그 서글픈 그 슬픔의 현장, 그 수욕의 현장에 자신이 가겠다고 결단해요.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그 성벽 재건의 역사를 자신이 감당할 것을 결심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요. 11절은 그 내용이에요. 여기 오늘 종이 11절 보세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잖아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했는데 왕과 왕궁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회복하고 성문을 다는 일을 직접 하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왕에게 청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허락해 달라고 왕에게 청원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없이 변화가 일어나거나 헌신 없이 생명이 되살아나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한 것처럼 이 희생의 헌신을 통해서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마음으로 결심한 것, 그냥 딱 페르시아 왕궁의 권력 질서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권력의 핵심 부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면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 알맹이 자리를 놔두고 저 먼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권력의 핵심에서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굉장한 희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희생이라고 말한다면요, 그건 정말 가치 있는 희생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실 집이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대단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면요, 그냥 명함에 쓰는 이력으로 남을 뿐이에요. 조직사회에서 일을 해본 사람들은 경험한 바일 겁니다. 그 조직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헌신했던 사람, 나중에 그 조직을 떠나서 굉장히 허망해 하거든요. 물론 명함의 이력은 남아요. 그렇지만 후회가 많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결정한 이 헌신은요, 일단은 당시에 그의 명예, 권력, 그 세상 나라의 권력과 명예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귀하고 값진 선택을 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봐도 이 느헤미야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남아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떠나서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을 가치 있는 봉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행해야 될 헌신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처한 가정, 직장, 또 사회의 어느 자리에서건 이 성실하게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정말 소중하고 영원히 남을 가치를 정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제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의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고요. 어떤 친구를? 영주할 처소로 나를 이끌어드릴, 함께 손잡고 영생의 일을,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누릴 그런 친구를 사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갈 친구를 사귀는, 그 일에 헌신하는 그 일, 정말 값진 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결단하고 도전하는 것이 정말 값진 헌신이에요. 다 팽개쳐두고 그 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처럼 정말 자신의 일에 탁월하고 성실하고 인정받는 사람, 흠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품고 있다가 적당한 때에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 설 수 있겠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비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픔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그 아픔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 아픈 현실에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심고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을 결단하고 도전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되도록 헌신하고, 또 이 땅에 그런 소망스러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들이 세워지도록 헌신하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에게서 보여진 주 예수님의 심장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심장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고 싶습니다. 분명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내 아픔으로, 내 죄로 함께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옵소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성실히 살아온 삶의 열매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도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심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